정말로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장년들이 교회에 없다라는 이야기와 결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금요일이 엄청 더웠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금요일이 가장 더웠다 그러죠. 교사들이 나가서 교역자와 함께 전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토요일도 쭈쭈바와 비슷한 것을 들고 전도를 하더군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새로운 아이 영혼이 한 명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성하신 후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뒤따르며 성경을 보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의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알기에 수많은 여자들의 무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큰 무리가 여자를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골고다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힘겹게 걸어올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수많은 여자들이 함께 울었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여인들이 뒤를 따르며 울며 불며 통곡하며 따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우리 교사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때문에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 성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기에 주님을 믿고 사랑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은 뒤를 돌아보시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자신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로 인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운다라는 것은 어떠한 슬픈 일을 경험했거나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울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임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할 터이니 나를 잠시 못 보는 것이니 나 때문에 울 필요는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설하지 못한 애와 먹이지 못한 돼지 복이 있다 하리라.
성도 여러분,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 명의 부류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죠.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을 것이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다시 한번 보세요. 23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공통점이 뭐예요? 자녀가 갓난 아이, 어린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그날이 오면. 따라합니다.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르면 어린 자녀를 두지 않은 여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되는 이유를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성도 여러분, 내 몸 혼자 피하기도 힘든데 어린 자녀들이 딸려봐요. 아시죠? 배고프면요, 어린 자녀를 솥에 삶아 먹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실제 일이에요.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는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 잡혀먹는 날 아이를 숨겨버린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어린 자녀를 두지 않은 여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참을 수 없으면 산들에게 말합니다. 그 큰 산아, 나를 좀 덮어다오. 나를 좀 죽여다오. 그날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이루 참을 수 없으면 산이 무너져 나를 덮고 작은 산에 이르러 나에게 좀 나를 덮어달라고 간곡히 말할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차라리 산에 덮여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믿음이 뭐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두 번째 시간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야 얘들아. 정작 울어야 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 지금 나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우는 너희들이 나는 걱정이다. 그리고는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여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푸른 나무가 좋은 뜻 같아요? 마른 나무가 좋은 뜻 같아요? 푸른 나무. 네, 푸른 나무가 좋은 뜻이에요. 푸른 나무는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않아서, 성도 여러분, 마른 나무는 뭐예요? 마른 나무,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망할 때 반드시 물이 아니라 뭘로 망하죠? 불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있는 것은 이제 불이죠. 불에 다 타고 마른 나무. 지금 종말의 때가 아닌 이때에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너희 자녀들이 고통받을 것인데, 푸른 나무 때도 이러한데 마른 나무 때는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정작 울어야 할 것은 나를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벽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말발굽으로 이겨서 죽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발목을 잡고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던져서 죽였습니다. 창으로 어린 아이들을 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인구의 수가 198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처참히 무너졌고 자녀들은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여서 디아스포라, 나라도 없이 2000년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히틀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산을 향하여 산아 나를 좀 제발 죽여다오, 나를 좀 제발 덮어다오. 푸른 나무의 시절이 이러할진대 마른 나무 때는 종말이 올 때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하여 우는데 실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울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압니다. 은혜를 받으면 울 수도 있고, 은혜를 받으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도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과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유럽의 그 찬란했던 초대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었고, 평일에는 술집으로, 주일이 돼서야 2시간 교회로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은 음악이 틀어지는 DJ들이 춤을 추는 곳으로 바뀌었고요. 헌금하면요, 사람들이 가래를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앞에 큰 환난이 놓여졌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이 없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창세 전에도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런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 놓여진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믿긴 믿되 연약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슬픔, 아픔이 뭔지 아시죠?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녀들이 아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대요?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러잖아요. 자, 시편 121편 찾아봅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입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음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지켜주시길 바래요? 아직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지킬 거라 착각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더 잘 키울 것이라 착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이지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불량배.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불량배. 불량자예요.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들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불량자래요. 사무엘상 2장 12절 찾아서 우리 주성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목사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주성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목사님 아들이 누군지 알아? 누구야? 수빈이 형이야?
수빈이 형이 하나님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좀 가짜나서 저렇게 웃는 건 아니죠 지금? 아유, 내가 수빈이 형 아는데 우리 수빈이 형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거 아니지? 그러면 뭐야? 수빈이 형이 목사님 아들이잖아. 수빈이 형이 하나님을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아침 저녁 제사 드리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저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심히 크면,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급은 더 이상 악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사장 아들들의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안에게서의 멸시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습게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가 심히 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아예 그럴 거면 오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늦게 나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 예배 드리는 태도가 엉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좋지 않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다. 장난으로 드리는 거 아니다. 이 신앙교육이 부모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오늘날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성공하고 안전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임할 환난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해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와준 것만으로 가만 살지. 누구 자식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내 자식은 나왔으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온전히 세우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위하여 주님은 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신우야, 주성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거야.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심히 큰 죄라 말하고 있는 거야. 유치원이면 어린아이면 목사님 말하지도 않아. 신우도 그렇고 주성이도 그렇고 말귀 다 알아들어.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안 되는 것 또한 알아.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되는 거 알아. 예배 시간에 바르게 앉아야 하는 거 알아.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보니까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급하면 핸드폰도 할 수 있지 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가벼이 여길 때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울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우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하여 우세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죄인 예배를 가벼이 여겼기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녀를 위하여 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울 때 주님은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녀를 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며 살아갈 때 어머니 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6절. 시편 126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29절.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 서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겼대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가르치죠? 우상이라 말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성도 여러분,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저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아버지는 자식 사랑이 엄청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쳐요. 수빈이 그랬잖아요. 제가 수빈이 어릴 때 무지 사랑했거든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천안에서 풍세까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겨울이었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그냥 집에서 애들이랑 놀고 싶고. 내 마음을 그렇게 먹었지 뭐예요. 에이, 신방 가야지. 갔어요. 화상 입었어요. 회개하고 깨닫고 들이키니 부작용 없이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별일 다 있죠. 한 번은 수아가 전철에서 쓰러졌대요. 버스야 전철이야.
어떡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올라가야죠. 근데 저는 예배가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안 가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급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면 저는 매정한 아버지가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면 우리 쏴가 뒤에서 내가 저런 인간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 이럴 거 아니에요. 아, 늦었어. 아유, 진짜. 이거 영상으로 나가요? 어휴. 성도 여러분, 왜 자녀를 더 귀히 여겨?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셔서 자녀를 우상으로 만드냐고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아멘. 자녀들에게도 단단히 일러주세요.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주일날 죽으시면 저 못 갑니다. 그러니 죽는 날도 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결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자녀를 위해 우시겠습니까? 재앙을 돌이키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고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자녀들에게 임할 재앙을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할 때 그 재앙을 거두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린 부모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 돼도, 나는 죽어도 자녀들은 살리고자 하는 게 부모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키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너희들을 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녀에게, 너희에게 다가올 큰 환난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내가 뜻을 돌이킬 수도 있으니, 환난 가운데 너희 자녀들을 보호할 수도 있으니, 얘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울며 기도하실 때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교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스스로 성경도 찾아보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내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가 교사가 옆에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 성경 안 봐요. 손에 있는 핸드폰 놓지 않잖아요.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울어보세요. 어머니의 눈물로 변화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